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도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귀하신 뜻들을 생각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날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건강과 또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을 원망하며 또 낙심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 되게 하여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눈도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석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여 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출생에 관해서 기록한 누가복음의 기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6달 차이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먼저 낳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친구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또 신랑 친구가 신랑을 기뻐하는 것처럼 자기는 들러리일 뿐이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신들매는 신발끈입니다. 신발끈도 못 드는 아주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런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뒤늦게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모두 다 그 공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나는 단지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나의 세상의 권세, 나의 세상의 욕망, 또 나의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그런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강자, 유자, 덕자, 예, 강유덕인데요. 뭐 이슬유 덕덕자인데 저 어렸을 때 저의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구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다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돌을 주시는데 그 위에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실한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진짜 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사가랴는 자기의 계보를 따라서 자기의 친척의 그 학렬을 따라서 사가랴로 지으려고 제사장 가문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해서 그를 요한이라 하였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천사가 서로가 다른 상태에서 말도 못하는 사가랴에게 또 그 말이 전해져 있을까? 천사가 참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례 요한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태어났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탄생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낳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때로는 버려진 자 같고 때로는 깨진 쪽박과 같이 파편과 같이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곳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그분은 울고 계시고 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픔과 고통과 초라함을 못 이겨서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을 것 같은 너희도 죽는다고 말하지 말고 산다라고 말해라. 네. 말은 뼈다구만 가득한 그 아굴 골짜기에 뼈다구가 가득한 에스굴 골짜기에 그 뼈다귀들에게 에스겔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뼈다구들이 이제 모여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또 생기를 불어넣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예,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는 문둥병과 같이 이제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온몸을 배로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체가 예수님이 나오너라 라고 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몸에 칭칭 배를 둥이고 예수님 나는 죽었는데 왜 나오라고 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때 그 기적의 의미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이라고 서판에 글을 쓰자마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다시 벙어리 되었던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벙어리와 같습니다. 예, 우리는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표현하고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승인하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인간의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돈과 또 명예와 또 세상의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사인이 아니라 사인이 미라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는 기적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자세는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엘리사벳이 내 주의 모친이 나를 방문하러 왔으니 이 어찌된 인사인가, 이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마리아가 또 주의 계집종이하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제부터 나를 복된 자라 하리라. 마리아 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기는 비천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잉태하게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복된 자라 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우리 자신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아무리 작은 자 또는 죄인 같은 자기 자신을 볼지라도 주님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가장 작은 자를 끌어안고 주님은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가장 귀한 자리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업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받아들이는 것.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이 뒤따르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확증과 또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완전의 단계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또 과거의 자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향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기적을 쫓아가다가 그 기적이 멀리 달아나는 것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기적이 나한테 왜 이루어지지 않지요? 라고 답답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치유하며 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시작해서 연약한 삶도 끌어안고 삶의 의미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순례 여행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이름을 따라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꼭 붙들 수 있는 성도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들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